기쁘고 행복한 일도 많지만 뼈저리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로 한숨 짓고 울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부딪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 와서 울어주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거나 깊은 위로를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때로는 눈물을 쏟고 땀을 흘리고 피를 토하며 노력하다 보면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죽음의 문제라는 것이 인간의 한계점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땀을 흘려도 해결할 수 없고 눈물을 흘려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는 만큼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흘러나오는 두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기둥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의 뜻밖의 죽음 앞에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울음이 단지 외형적인 면에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 때문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인 인간의 한계를 느껴야만 했다는 거예요. 절망으로 인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아닐까. 내가 오빠가 죽어가는데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런 인간의 한계. 네 자식이 지금 내 뱃속으로 난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해줄 수 없는 게 안타까워서 눈물로 외치고 있는 이 부모의 마음. 또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없다는 깊은 고독감과 자신들이 헤쳐나가야 할 험난한 앞으로의 삶을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요, 배가 고파서 울 때도 있지만 고독해서 울 때도 많습니다. 재난 때문에 울 때도 있지만 공허함과 허무한 절망 때문에 우는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압제받고 학대받을 때 울 때도 많지만 미움받고 오해받고 사람의 세계가 야속해서 울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떤 이는 이 세상을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숨과 절망과 울음이 있는 바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항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인생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외의 바다 같은 인생의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같이 울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마음을 읽어주신다, 이거에 힘을 얻는 거예요. 같이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기에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장례에 참석한 자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마디로 인생의 고난과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슬픔을 알아. 내 문제를 알아.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친히 경험하시며 깊이 이해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친히 경험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같은 고난과 슬픔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사실, 또 나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내용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는 혼자가 아니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을 알고 계시지, 지금도 알고 계시지. 이 공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스콰이어즈라고 하는 부인이 자신의 딸을 찾는 그 내용을 소개한 글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한국동란 때 전사했는데 8살 난 딸을 고아원에 맡겼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자신의 딸이 어느 가정에 입양되어 잘 자란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후에 12년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후에 딸을 찾기 위해서 헤어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소문한 끝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20세의 맹인이 자신의 딸인 것을 알게 됐어요. 만나려고 했지만 그 딸이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맹인이 된 자신을 버려두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갔다는 분노 때문이었어요. 그럼에도 억지로 만남을 가졌는데 그 딸이 매우 앙칼진 소리로 화를 내다가 자신의 어머니도 맹인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어머니는 과거에 유전성 눈병을 앓고 있었고 자신의 딸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면서 자신의 딸이 맹인인 자신에게서 불행해지는 것이 싫어서 고아원에 맡기고 입양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그 딸의 모든 감정은요, 이 한순간에 사랑으로 녹아내렸어요. 그리고 신껏 그의 어머니를 포옹합니다. 내가 몰랐다고. 나와 같은 처지에 어쩔 수 없어서 내 자식을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를 고아원에 맡기고 입양하게 한 것을 내가 몰랐다고 나와 같이 눈이 멀어 있는 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우는 것이죠.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고 함께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들처럼 사람이 되셨어요. 때로는 피곤해 지치기도 하셨고 오늘처럼 슬픈 모습을 보시면 우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모른 척 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 한 번도 나를 내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당신의 시야에서 우리를 벗어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보고 또 기도하며 위로하고 또 함께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혼자인 것처럼. 어려운 이 고통의 시기를 내가 혼자 겪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도 슬픔도 같이 나누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와 깊은 고심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고난을 나누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민감하세요. 그 반응에 따라 움직일 때마다 기뻐도 하실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같이 울기도 하실 거예요.
심돌한 모습을 바라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면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자꾸 위해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실 거예요.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가서 두 다리 안 부러진 거 감사하라고 그냥 생각도 없이 그냥 강요하듯이 하는 건 이건 잘못이지. 일단 일이 닥치면 우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은 입장에 서서 시작해야 위로가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 옆에 와서 힘들지, 다른 어떤 모습으로 공감해 주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삶의 현장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이 현실을 공감하시며 울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성도 한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을 줄 때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 게 얼마나, 일어나라고 힘내라고. 오늘도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위로함을 갖고 승리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느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핵심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을 굴려서 옮겨 놓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매장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장을 하지 않고 돌들이 많다 보니까 석회질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위처럼 깨기 힘든 그런 바위가 아니라 좀 깨기 쉬운, 그러니까 거기다 동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 앞에는 돌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현실에 지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 장로님이 한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일했던 걸 못 받는 수천만 원 이제 손해가 나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인데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느꼈는데, 제가 금요일날 설교 한 내용을 보내주면서 힘내세요. 어떤 상황인지 지금 다 모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증거자가 꼭 되세요. 믿음으로 이기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장로님 통해 역사하셨던 그 사실을 증거자로 우뚝 서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멘 이렇게 보냈더라. 우리는 현실 앞에 보여지는 일들에 자꾸 우리 우선순위에 가요.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어렵지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늘 이렇게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믿는 건 누구나 다 해. 지금 현실이 그런데 이것 가지고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지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보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믿는 것을 가르쳐요. 보지 않고도 믿는.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유, 저는 손 여기에 있는 빵꾸 뚫린 것도 좀 봐야 되고, 또 여기에 창에 찔린 것도 봐야 되고, 그래야 믿지. 전 못 믿어요. 그랬더니 주님 나타나셔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하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계속 절망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도 말아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 영광을 보리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태에 죽은 것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하여 자식인 이삭을 보게 된 거예요. 모사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출애굽의 사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과 청사진이 있습니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사진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보리라. 마찬가지 원리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요, 아무리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역사를 끝까지 믿게 되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끝까지 믿고 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사람이 막 뜨거워서 믿음이 막 좋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막 해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한없이 낮아져서 저 사람 도대체 믿음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모를 정도인 모습도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믿음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통화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한번 신뢰가 있고 한 사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 생기면 거의 제가 내려놓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뭘 하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이루게 하시리라, 역사하리라. 어려운 상황 속에도 아멘 아멘 될 걸 믿고 믿음의 은혜를 이루어 가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눈물이 흘러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온 시가지가 다 물탔습니다. 근데 이 시카고 중심에 있었던 한 교회가 있는데 무디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이 교회도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기자들이 목사님 옆으로 다가가서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이렇게 설교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불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빈정거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에 탄 거예요. 우리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건물을 태워서 하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기자들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화재를 당해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서 성경 하나 가지고 나온 모습으로 이야기한 목사님 치고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울 돈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수표도 지금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확신 있게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 이후에 이 모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영국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많은 영국 교회에서 이 무디 목사님을 돕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옛날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않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 그 현실을 경험하는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울으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큰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내가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은혜 가운데 살자,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그러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